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죄는 예수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성령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또한 하나님께 세임받아서 새 마음으로 주님 이전보다 더욱더 사모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과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권속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하여지며 안 좋은 세포들은 사라지며 모든 디스크와 통증들이 나으며 피곤이 사라지며 코로나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연약함과 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령한 복이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임하여 줘서 그들에게 지혜가 임하며 성결이 임하며 비전이 임하며 소망과 열정과 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필요한 거룩한 능력과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도 교회의 예배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전도와 선교의 발걸음들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등록하신 새 가족들도 잘 정착하며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잠언 26장 14절의 말씀 읽고 암송합니다.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잠언 2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의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서 뿌리 뽑히며 성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잠언 26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우리 수일에 걸쳐서 지금 미련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은 그 게으름에 관한 영역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은 백성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죠. 성실한 백성 되기를 바라시죠. 그 게으름을 삶에서 도려내려면 몇 가지 점검할 것들이 필요하다 하였어요. 첫 번째는 실체 없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쳇바퀴 돌듯이 게으른 삶을 반복하면서 성실한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공부하지 않고 게임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보았고, 또 그런 투자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거룩한 도전하지 못하는 청년 장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체 없는 두려움이니 주님의 언약에 아멘하며 그 믿음을 다해서 주 앞에서 성실하자 하였어요. 또한 당장의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였어요. 그 당장의 쾌락이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한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게으르게 방종하는 거죠. 그 당장의 쾌락을 사랑하는 증상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생의 향락에 마음과 삶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도박과 게임과 술과 음란과 여러 불로소득의 욕망들에 나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경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가 어렵다. 정말 불쌍한 인생, 절제가 아니라 아예 죄를 끊어내야 되는 상황, 그 자리에서 떠나는 변화가 필요한 인생이라 하였어요. 이들의 특징은 인내하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힘입고 회개하며 인내를 배워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죠. 당장의 쾌락을 사랑하는 경우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만족과 후한 평가로 정직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였어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나친 후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직한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참 이것도 자기가 그것을 자각하기가 어렵고 참 깨닫기 어렵고 누군가 말해주기도 어려워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후합니다. 또 그 후한 평가 속에서 나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우뚝 설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 후한 평가 속에서 나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우뚝 설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가 현재 그런 착각 중에 게으른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참 삶에 큰 성공을 거둔 성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내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닫고 부연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보통 내기 성실한 천재들의 특징은 본인이 천재인지를 모르고 부족한 줄 알고 성실한 경우, 사실 그 노력 중에 천재라 칭찬 듣는 경우가 허다해요. 타고난 천재가 게으른 중에 천재의 빛을 발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해요. 그런 게으르면서도 자기를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여기는 사람이 보통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지 못합니다.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와, 이거 어떡하죠? 이 병 어떻게 고쳐야 되죠? 이게 심각한 질병이고 참 재앙인데 본인만 알지 못해요. 주 앞에서, 교회 앞에서, 타인 앞에서 겸손한 자는 절제하며 주 앞에서 인내하며 성실하겠죠. 그러나 주 앞에서, 교회 앞에서, 타인 앞에서 교만한 자는 게으른 자가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교회 자주 옮겨 다니는 그런 전도사, 사역자, 성도 보면 보통 내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고 추악한지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깨달아야 돼요. 담임 목사 욕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옮기면서 비판하는 사역자들을 볼 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이래서 틀렸다. 더 선한 교회를 찾아가자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면서 그의 이력서에 한 7, 8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교회를 옮긴 횟수가 5번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사역자들, 저는 절대로 뽑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게으르고 형편없고 무능한지를 알지 못해서, 얼마나 사랑 없는지를 알지 못해서 담임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그 사역자를 향해서 꾸중하고 또 권고하고 그렇게 권면하면 그것을 괴롭게 여겨서 상대방을 욕하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말하고 겸손한 자를 의인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는 특히나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절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돌아보고 겸손함으로 부전히 자기를 반성하며 성장하십시오. 절대로 라떼를 마시는 분 되지 마십시오. 나 때는 그랬다고, 나 때 이렇게 잘했다고, 나 때는 이렇게 화려했다고, 내가 했던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라고.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가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 반성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한 그렇다 하여서 젊은 자들이여 우리 장년과 노년의 성도들을 업신여기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속에서 그를 다듬어 가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안에서 또한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한몸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중심에 겸손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지 말며 주 안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성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백성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름의 두 가지 원인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실체 없는 두려움이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여서 향락적인 삶을 살며 오늘 하루 성실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게으를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 없는 자, 무정한 자, 그는 게으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게으름이 여러분의 사랑 없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는 자는 주님과 타인을 위하지 않아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평생에 자신만 돌보면 되는데 바쁠 것이 무엇이에요? 그에게는 주님도 없고 타인도 없고 사랑의 섬김과 후원과 베품과 헌금드림, 후원을 베풀면서 가난한 자를 섬김 전혀 필요 없는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게으를 수밖에 없죠. 사랑 없는 자들의 특징은 게으릅니다. 사납습니다. 다툼을 좋아합니다. 불법도 잘 행합니다. 그들은 사랑 없고 이기적입니다. 17절 봅시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그 당시에도 소위 사이코패스라 불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 없는 자들, 사나운 자들, 잔인한 자들,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도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 없고 잔인하고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안에 다 이런 죄의 습성이 있어요. 이건 특별히 누군가 정말 나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사랑이 넘쳐서 성령께 붙들려서 겸손히 성실하게 섬길 때도 있지만 또한 때로는 이기적이고 잔인해지고 사랑 없어져서 참 게으르고 타인을 말로 비방하고 있을 때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사랑 없음이 저의 게으름을 정말 드러내게 하고 증폭시키는 일이 없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당장의 결실이 없더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실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사랑과 성실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 잠언 다음 그 전도서 11장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드리죠.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도록 찾으리라. 정말 흐름의 은혜의 정수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두고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정말 쟁론을 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자선을 베푸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정말 직접적인 이익이 계산되어지지 않더라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나라와 이웃들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풀고 사랑하며 흘리며 복음 전도하라는 그 주님의 사랑과 선교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다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그것을 주 앞에서 쌓아가면 이내 그것을 좋은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돌리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이 귀한 전도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언급해요. 자연에 대하여서, 지혜에 대하여서, 인생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다가 그것이 얼마나 사실 허무하냐. 그러니 정말 남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하였듯이 사랑 베풀고 사랑 받음을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 전도서에서 이 귀한 주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는 인생 동안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전도서 11장 3절을 봐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냥 그렇게 있게 할 거냐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저렇게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네. 저 군 장병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1년 6개월, 2년 군생활 하다가 전역하네. 저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줄어들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사라지네. 저렇게 많은 교회들이 노인들로 가득 타게 되는 그런 세대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네. 수도권을 제외하고서 많은 교회들이 지방에서 참 약화되어 가고 있네. 이런 것들로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과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사랑 안에서 성실하라. 사랑하기에 성실하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 없음은 게으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랑의 섬김은 성실함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군선교할 때 누군가는 비판해요. 저렇게 콩나물 시루에 물 뿌리듯이 그냥 그렇게 군선교한다고 얼마나 효율적이겠느냐고요. 여러분, 전도는 효율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박해받고 핍박받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각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파송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그 귀한 인재 그렇게 박해받고 돌 맞고 비판받으면서 선교하라고 이방 땅으로 보냈느냐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는 그것이 낭비처럼 여겨질지라도 사랑으로 섬기고 흘리고 베풀고 전해요. 그러려고 우리는 성실해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실합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거꾸로 해석해 보시라고요. 주님이 왜 성실하셔요? 인자하시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가 선하시니까. 주님이 인자하시지 않으셨다면 성실하실 필요가 없죠. 시편 138편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주님 닮아서 또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인자하며 성실하기를 원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 내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 닮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 성실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성실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일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 주 앞에서 어둡게 하는 최고의 적이 있다면 그것은 게으름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게으름은 3가지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 하였어요. 첫 번째, 실체 없는 두려움. 두 번째, 당장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 사랑 없음. 하나님 이 3가지 것들을 믿음 안에서 버리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게으름들아 사라질지어다. 주 안에서 성실하여지고 사랑하며 절제하며 담대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게으름이 떠나가며 우리의 미련함이 떠나가며 하나님 앞에 사랑이 넘치며 정직하며 성실하며 신실한 주의 청지기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 세대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들이 성실하며 주 안에서 사랑과 지혜와 절제가 넘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의 여정도 그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기를 원한다고. 또 코로나로 2월 한 달 잘 모이지 못하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또 한 주도 한 달도 또 오늘 한 해도 평생도 주 안에서 성실할지어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얻기를 원하며 성령 얻기를 원하며 말씀 얻기를 원하며 성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게으름 하나님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랑 없음은 회복될지어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성실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서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